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의학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중국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지요. 그 시각장애인은 길 한쪽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개안 수술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 이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책임지라는 투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하는 바람에 내 영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두 눈 벌겋게 뜨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한다면서 도움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타박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로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개안 수술을 받게 해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것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못 보던 때와 삶과는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지 못하던 때의 삶을 고집한 채 볼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한 조금은 어리석고 조금은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저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기 이전과는 다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날 동안 한결같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받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생업활동과 관련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때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업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다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얻은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생업에 종사한다 그런 의미지요.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히지요. 소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소산의 첫 열매, 다시 말해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만물이란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곧 11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업 현장에서 얻은 소득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곧 오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감사절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기도 한데요, 그 해, 한 해 동안의 삶에서 얻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감사절, 감사예배입니다. 감사절 신앙의 첫 걸음은 소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의 제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교만한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맺을 수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삶의 토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하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드리는 거지요. 최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성경의 한 인물, 물론 많은 인물들이 감동을 줍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나아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열정을 쏟았을 거예요.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를 치렀을 겁니다. 그 공이 인정이 되어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병이 발병했으니 정말 안쓰럽습니다.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좀 드러낼만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도리어 스스로 숨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숨겨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앞에 나아가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이 사실은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깊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지금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화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는 순간
나아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온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휑하니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도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왔다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아단강에 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 거지요.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휑하니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의지적으로 자기의 행동들을 정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군요. 나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람 지역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단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흙을 퍼가지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내가 번제와 희생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예를 갖추는 것,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주일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로 표현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지 예물만 한 덩어리 딱 얹어놓으면 그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예물보다는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네. 생업에서 얻은 소득 가운데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서두에서도 이야기하고 5절 서두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뢰다라는 게 뭡니까? 말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드리는 내용을 말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말로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라고,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가정사역 하시는 크리스찬 가정사역자들 가운데에서는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최고 중요한 어떤 이 방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부부간의 행복지수가 급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정사역자들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꼭 말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말 안 해도 알지요. 그러나 말해야 더 잘 압니다. 말해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쑥스럽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로써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의 고백을 말로써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영성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사람의 관계도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말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너무 착하게만 사셨나 봅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저는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기 위해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괜히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말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져요. 잊어버릴만 할 때마다 말로 한번 이야기하면요, 안 잊어집니다. 안 잊어집니다.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감사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론 생업의 축복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셨는지, 나를 대속해 주셨는지,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영생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도 도와주셨고 복 주셨던 그 은혜들도 구체적으로 입술로 표현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또 우리의 심령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받았던 은혜들을 한 번씩 노트에다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도 해보시고, 그 고백들을 모아서 다음 주일에는 와서 주님,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예배 흐르나 시작한 다음에 오지 마. 그러면 감사기도 할 시간도 없잖아요. 다음 주에는 최소한 한 20분 전에 10분 전에는 오셔서, 그때 오셔서 주님, 제가 한 주간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표현해보는, 그러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업이 없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입술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 사람들, 특별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는 그 복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레위인은요, 기업이 없는 사람, 생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먹고 살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거류하는 객이라는 얘기는 뜨내기, 떠돌이, 그런 얘기거든요. 여행하는 사람 말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노숙자입니다.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죠. 생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굶어 죽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받은 복, 너희가 얻은 소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 저널리스트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이라든지 초대교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연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리 스트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연구하고 철저하게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책들,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최근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코디 허프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약 중독자이자 절도범에 화폐 위조까지 수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는 고프고 몇 달째 샤워도 하지 못한 채 같은 옷만 입고 지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노숙자들도 저리 가라고 밀어낼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노숙자가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거기에 가면 샤워도 할 수 있고 공짜로, 옷도 공짜로 새 옷을 좀 얻어 입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음식을 공짜로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리에서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1km나 떨어진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걸어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순번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실에서 이제 번호표를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들도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탁자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한 음식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코디는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후에 그 봉사자의 이름이 미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셀은 실내를 둘러보더니 코디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셀은 코디 옆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안아드려도 될까요? 코디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안아준다고? 삐쩍 마른 데다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이 텁수룩하고 옷은 더럽게 때에 절어있고 치아는 썩은 노숙자인데 그런데 안아준다고? 순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샤워를 하지 않은 지 석 달이나 돼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미셀은 미소 띤 얼굴로 저한테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두 팔을 뻗어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코디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지. 나는 노숙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나는 마약 중독자잖아. 나는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코디 허프의 내면에 뭔가 영적인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참 후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때 그의 목소리도 여전히 그때도 그 감동이 살아나는지 그의 목소리가 막 갈라지면서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았지요. 그것은 사랑,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겉모습이나 냄새 따위에 개의치 않았지요. 마치 예수님이 친히 제 옆에 서서 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코디 허프에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소망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금단 현상도 없이 마약을 한순간에 완전히 끊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사역팀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했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팀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아줘도 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사람도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노숙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며 노숙자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는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나누어 주므로 삶의 위로와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도움으로, 시리에 빠져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에게 등이라도 한번 토닥여주는 그런 격려로, 마음의 아픔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재단에 추수의 열매를 올려드리므로 그것을 모아서 시각장애인들의 작은 공동체인 누디아 집에 보내주는 것도 은혜의 나눔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것을 감사드린다는 것은 받은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의 생업활동에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복되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주셔서 천국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토대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런저런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교만해서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양 착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교만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